네, 오늘 6월 9일 화요일 새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조지 플로이드의 장례식이 있는 날이죠. 그래서 아마 어쩌면 극심한 소요 사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미국 내에 그런 일들이 빨리 잦아들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2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28장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 긴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 축복과 저주를 말씀하시면서 저주를 받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식주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의식주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운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한번 약속을 맺으셨는데요, 모압 땅에 와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 하면, 모압 땅이라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요단의 동쪽에 있는 땅입니다. 여기 와서 전쟁을 했습니다. 헤스본 왕 시온하고 바산 왕 옥과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했는데, 이 땅이 너무 좋은 겁니다. 이 땅이 너무 좋으니까 루벤 지파하고 갓 지파가 이 땅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하셨거든요. 근데 루벤 지파하고 갓 지파가 이 모압 땅을 보고 모압 땅이 너무 좋으니까 자기들은 이걸 차지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허락을 해줍니다. 허락을 해주면서 이제 그 사람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물론 루벤이나 갓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파와 언약을 맺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먼저 보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의 전능하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2절에 보시면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일을 너희가 봤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다음에 빠져나오면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과 기사와 이적과 그리고 홍해를 가르는 그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너희가 봤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뛰어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되시며 그분의 말에 순종하고 살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4절을 보십시오. 4절.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근데 그 모든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 겁니다.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을 보고 믿고 그 하나님을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그 힘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이것은 어디서 주어지는 거냐면 성령님이 오실 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요, 사울 빼놓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지 않았었습니다. 한 시대에 한두 명 정도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거기서는 감동을 하지만 지나가면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너에게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주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렇지만 포기는 할 수 없는 거죠. 포기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쓰실 수 있는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말씀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5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40년 동안, 이것도 경험한 것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는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도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지난 40년을 이렇게 줄여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해 주셨는데 너희의 옷도 낡지 않았고 그 신발도 낡지 않았다. 헤어지지 않았다. 한 벌 옷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온 그 신발과 옷을 40년 동안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이 옷을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거기다가 6절에 보시면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보십시오. 일단 광야로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떡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포도주도 구할 수 없습니다. 독주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먹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먹고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보내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물을 나게 하시고, 광야에서 그들이 농사도 짓지 않고 한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밀을 심지도 않았습니다. 포도나무에 포도나무를 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먹여 살리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 하면, 자 보십시오.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애굽 사람들에게는 애굽 사람들을 파괴하는 능력을 쓰셨습니다.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쇠하게 만들고 그들의 나라를 망하게 하는 그 파괴적인 힘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전능하신 능력을 파괴하는 것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그들을 돕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이 능력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도 닳지 않고 그렇게 40년 동안 살게 해주셨고, 그들이 농사도 짓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아침마다 만나가 내려오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하려고요. 40년 동안 이걸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7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이곳에 올 때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한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나니. 헤스본과 바산 왕의 왕들이 쫓아와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도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 모압 땅 전체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땅을 차지하는 것,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까? 지금도 땅 한 평 차지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우리가 리버사이드에 살고 있는데 여기서 집 한 칸 마련하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여기서 조금 높은 산에 올라가 보십시오. 이 땅이 얼마나 넓은가요? 이 넓은 땅에 뭐 한 2,000 스퀘어핏 되는 집 하나 얻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이 옛날에 한 나라, 한 모압 땅 전체를 다 차지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뛰어나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차지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능력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먹을 걸 주십니다. 입을 걸 주십니다. 땅도 주십니다. 의식주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9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앞으로도 계속 지금까지 얻어왔던 의식주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먹을 게 필요하고, 여전히 옷이 필요하고, 여전히 땅이 필요하고, 여전히 집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이거라는 겁니다.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을 말하는 거죠. 그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너희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너희가 하는 그 모든 일이 형통해서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파괴적인 능력으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사람들이 필요한 집을 세워주시고, 땅을 주시고, 옷을 주시고, 신발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는 것으로 사용하도록 하라. 이 말씀이죠. 우리가 28장을 보면서 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복이라는 것은 사람을 세우고 사람에게 축복을 주는, 그런 사람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그런 긍정적인 아주 좋은 능력입니다. 근데 저주라는 것은요, 파괴적인 능력입니다. 너희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아서 먹을 게 없게 되고, 땅이 철같이 될 것이고, 하늘이 놋같이 될 것이고, 이것은 전부 파괴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파괴적인 것으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긍정적이고 사람을 세우는데 사용하도록, 그렇게 너희가 살라. 그러기 위해서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이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거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동일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가족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교우들을 사랑하는 것, 그게 복을 받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오늘 하루를 살아실 때 이 복을 누리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사실 때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십시오. 그런 날과 되리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파괴적인 것으로 사용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입을 것을 주시며 우리에게 집을 주시며 땅을 주시는 그 은혜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집과 우리의 사업터를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